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 손을 뻗칠 때마다, 우리의 눈을 그분께 향할 때마다, 우리가 죄에 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어요.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있는 그때 주께서 은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귀한 찬양을 저희가 들으면서 또 기도를 하였습니다.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환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거하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네, 이 시편 65편 읽으시면서 참 행복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명히 느끼셨을 분명한 이유는 시편 65편과 또 66, 67, 68 이 네 개의 시는요, 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야기, 또 감사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시편에는 특별히 harvest, 이 수확, 이 추수에 대한 그런 그 모티브가 들어가 있어요. 그 주제가 들어가 있고 단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은 추석이 이제 지난주에 지났고 또 저희는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마 계절적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아마 이렇게 시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딱 때에 맞게 이 말씀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앞뒤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다윗이 참 슬픈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이 죽음의 그 위협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야기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네 개의 시편이 이렇게 딱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한 그 감사하는 이야기, 찬양하는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수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서 더욱더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 중에서도 또 매우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그런 중에 우리에게 또 그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말씀으로 저희가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 슬픔으로만 가득 차지 않고 또 고통으로만 연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편 65편 앞으로 4개의 그 시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물론 이걸 이제 우리말대로 그대로 이렇게 묵상을 해도 하나님은 찬송 받으실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원문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당신께,
하나님 당신께 침묵, 찬송 요 단어로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부분이.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단어들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당신께, 하나님 당신께 침묵, 찬송. 이 단어로만 돼 있으니까 참 조합하기가 힘들 것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제 찬송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찬송이 돌려질 것인데, 그 전에 그 선행되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보여지는 그 이미지나 또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침묵이라는 그것 말 속에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은 먼저 행해져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은 바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전에 그 한국에서 또는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재림연수원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처음에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 훈련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날 바로 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자마자부터는 마지막 날까지, 그 안식일까지면은 금요일까지 그냥 아무 말 못하게 합니다. 뭐 일어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또 밥 먹을 때도 뭐 노자교육 할 때도 개인 시간을 가질 때도 그냥 일주일 내내 침묵이에요. 이 침묵 훈련이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거를 이제 그곳 가서 경험해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평소에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 소리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사실 제 지금 주위에도 시계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밤에 잘 때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시계 소리가 굉장히 초침 지나간 소리가 너무너무 크게 들려요. 근데 여러분, 평소에는 그 소리가 잘 들리던가요? 잘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너무나 많이 하루 종일, 그리고 뭐 수년, 뭐 수십 년 그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익숙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소리가 굉장히 커요. 지금 제 주위에도 이 초침 소리가 많이 들려요. 이곳저곳에서 들려요. 근데 우리는 그 소리를 그냥 듣지 못하고 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익숙해졌고 또 늘 하던 것이기 때문에 지나칠 뿐이지 사실은 너무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는 이런 물건들도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소리를 냅니까? 그렇죠?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우리는 소리를 듣고,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뭐 방송을 통해서, 또 뭐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소리들을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조용한 시간마저도 그런 소리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뭐 그렇게 평생을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는 우리가 침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우리가 집중해서 solely,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그 침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는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줄이고 또 침묵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향한 이 깊은 우리의 기도와 또 찬송과 묵상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살면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서원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침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향한 나의 서원을 내가 이행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여기 그 시대의 소망 363쪽에는 어쩜 이렇게 아주 그냥 퍼펙트한 이런 그 영감의 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다른 소리가 멈추고 우리가 조용히 그분 앞에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그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렇죠? 다른 모든 소리가 멈추고 내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내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더욱 크게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이건 여러분이 이제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와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만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기까지 모든 육체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행하셨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시편 22편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22편 27절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의 그 회복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땅의 모든 끝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끝자락까지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놓치지 않으시고 그걸 붙드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게 되는, 그게 뭐 세상은 다 죄되고 타락하고 다 멸망할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남은 자들을 갖고 계세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멸망당할 자식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도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땅의 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65편에도요, 여기 5절에 껑충 띄어서 잠깐 보시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조차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의 끝까지도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먼 바다에 있는 자까지도 의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을 다 품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마 이 다윗의 그 바운데리로 계산해 본다면 뭐 진짜 땅의 끝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죠? 그냥 감사한 일입니다. 3절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과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은 우리를 많은 경우 이깁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기 특별히 표현해 보면 overwhelmed by sins. 우리는 죄로 인해서 늘 아주 당혹감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데 왜 이 일을, 속된 표현을 왜 이 짓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을 문득문득 돌아보면서 이게 지금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참 당황스러워요. 저도 뭐 그런 경험을 과거에 참 많이 했습니다만,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딱 차 타고 나가고 가면서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겨요. 막 끼어들거나 막 지나가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지나가고 이러면 막 갑자기 막 화가 나요. 나한테 왜 그러냐 도대체. 난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지나가면서 나한테 욕을 하고 확 끼어들고 막. 이 참 그런 거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 죄악이 나를 이기는 경험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거의 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나를 엄습해요. 그냥 막 쳐들어와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사해 주시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죄악이 나를 이기게 되지만, 엄습하지만, 내가 그것에 아주 압도당하지만, 여러분 압도당하는 일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경험뿐이겠습니까? 그건 제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을 잠깐 말씀드렸을 뿐, 우리 개개인에게 찾아오는 매우 다른 형태, 매우 다른 강도의, 그렇죠? 매우 다른 그 종류와 그 질, 그건 여러분 참 우리는 측량할 수 없을 거예요. 모두에게 다 다른 형태로 찾아와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You forgave our transgressions. 주께서 우리의 죄가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나에게 찾아오는 이 죄악이 많지만, 또 많은 경우에 보면 내가 행하는 죄가 많거든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그렇죠?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또 내 습관에 의해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한심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됐다 싶으면 그냥 넘어뜨리는 경험들. 그렇지만 감사한 건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하셨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 사하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물론 용서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다 살펴본 이야기예요. 시편 32편 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죄의 가리움을 받는, 용서와 커버링을 받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이에요. 참 속상하고 민낯이 드러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냥 낱낱이 공개될 때 참 부끄러워요. 이걸 만약에 사람이 이걸 보게 된다면 참 얼마나 큰 실망감을 안겨다 줄지 모르는 그런 수많은 수치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워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용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에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무엇으로?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역청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이 카파르라고 하는 용서한다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 속죄. 그래서 여러분 이 속죄소도 다 이제 같은 그런 그 의미들이 여기 들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팎으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또 커버해 주실 때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해서 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이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주자주 우리는 정말 역청으로 칠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한 번 하고서 좀 수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번 하고서 영원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매 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랬다가 1시간 후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또 죄악은 나를 언제든지 엄습해요. 사단은 나를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그 죄를 덮어주시는 안팎으로 그 새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칠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 저와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어요? 여러분이 뭐 자녀들이 항상 뭐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많은 잘못을 행하고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커가면서 지들이 다 큰 줄 알고 그렇게 엄마 아빠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식이기 때문에 품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7장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그렇죠? 다만 사랑하심을 인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택하신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많은 실수를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어쨌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실수를 많이 한다 그래서 또 속상한 일을 많이 경험한다 그래서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내가 이런 걸 이런 뭐 내가 신앙이 무슨 대수냐 이런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걸 잊지 않는 가운데 그래야 여러분 본연의 우리의 자세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자꾸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까이 오게 하셨다 그랬어요. 편에 있는 말씀 찾아보면 34편에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을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또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행복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그 다음에 73편에도 우리가 이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73편 2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축복이다, 행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이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고 또 속상하고 세상의 일들이 너무 바쁘고 그것에 눌려 있을 때, 압도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65편에서 살펴보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가까이에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보죠. 우리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참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분께 손을 뻗칠 때마다
우리의 눈을 그분께 향할 때마다, 우리가 죄에 눌려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린 주님의 은혜와 인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상 어디에 가서 이런 마음의 이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다 놓고 이런 걸 토로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위안을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땅 끝까지, 그렇죠, 먼 데 있는 그 자들까지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의 모든 소리들을 가능한 줄이시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한 나의 소리도 좀 줄이고, 그래서 내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찬송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소리를 줄이시고, 또 아픔이 여러분을 압도할지라도, 바쁜 일이 여러분을 압도할지라도, 또 때로는 어떤 속상한 일 때문에, 염려하는 일 때문에 압도당할지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시고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역청으로 안팎으로 칠해 주시고 또 나의 죄가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또 이길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늘 가까이 이끄시는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여전히 찾아오는 아픔과 속상함과 바쁜 일과 또 이 죄악이 나를 엄습할 때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님의 택한 자녀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께 마음을 들여서 사람들에게나 또 내 자신에게 또 하나님께 우리가 죄 짓는 일을 그만두고 또 줄여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감싸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가까이 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